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분열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면서 그야말로 왕국의 기틀을 다지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짧지만 변화가 아주 많은 장이죠. 네, 맞습니다. 다윗 왕국의 그 본격적인 시작, 이걸 알리는 동시에 다윗이라는 인물의 리더십 스타일, 또 그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걸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대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오는 장면부터 시작하죠.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 표현이 중요하죠. 혈연 관계를 강조하면서 사실은 사울왕 때부터 다윗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냐. 실질적인 군사 지도자였다. 이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 또 주권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딱 언급합니다. 이게 그냥 인간적인 추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람들이 좋아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왕의 계승이다. 이걸 지파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장로들과 언약을 맺고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살이었다고 하고요. 이후 40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33년 이 시간적 배경도 명확히 알려주네요. 네, 그 기록이 통일 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걸 딱 선언하는 느낌을 주죠. 길었던 분열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큰 전환점이죠. 자, 그렇게 통일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맹인이나 다리 젓는 사람이라도 너 정도는 막는다 이러면서 엄청 조롱해요. 그만큼 자비들 성이 견고하다 이거죠. 자신감이 대단했네요. 근데 결국 다윗이 그 시온산성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렇죠. 그 여부스 족속의 조롱이 역설적으로 예루살렘이 얼마나 대단한 요새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를 수도로 삼은 건 단순한 군사적 정복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지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의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그 경계선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뭐랄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새로운 수도로서 아주 적합했던 거죠. 분열을 넘어선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네요. 근데 8절에 보면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속담이 생겼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구절은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문자 그대로 장애인을 혐오했다기보다는 아마도 그 여부스 족속의 조롱을 그대로 되받아치는 표현이었거나 아니면 그 성을 방어하던 특정 집단, 용병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지칭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너무 문자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어려움을 뚫고 성을 점령하고 또 계속해서 성을 확장해 나갔다는 사실이겠죠? 예루살렘 점령은 다윗 왕국 성장에 정말 결정적인 발판이 된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왕권이 안정되니까 이제 국제적인 위상도 달라지죠.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이랑 백향목, 또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의 궁궐 건축을 도와줍니다. 네, 이건 이제 다윗 왕국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어엿한 왕국으로 발돋움하는 건데요. 근데 바로 이 시점에 다윗이 깨닫는 바가 아주 중요해요. 12절 말씀인데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높여주신 이유가 이게 자기 잘나서가 아니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권력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백성에게 있다는 걸 그 시점에 깨달았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 인식이 저는 다윗 왕조가 가진 어떤 특별함, 그 정당성의 기반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자녀들을 더 많이 낳았다는 기록은 이런 왕가의 안정과 번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평화롭게 끝나지 않죠.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누가 듣느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네, 숙적이죠. 블레셋이 이걸 위협으로 느끼고 다윗을 치러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의 반응이 정말 흥미로워요. 어떻게 반응하죠? 바로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요. 아, 또 하나님께 묻는군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올라가라, 내가 넘겨주겠다는 응답을 받고 나아가서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둡니다. 바알브라심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님께서 흩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 자체에 의미가 담겨 있네요.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우상들까지 다 치워버렸다고 하고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에요. 블레셋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또 불었을까요?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 여쭤봐요. 첫 번째 승리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와, 대단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같은 전략이었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지시하세요.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해라 이렇게요. 와, 정반대 전략인데요. 심지어 타이밍까지 알려주시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뭔가 인기척,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바로 공격하라고. 네, 아주 구체적인 지시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성공했던 방식 있잖아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지시, 새로운 방법에 순종하는 그 유연성. 이게 예측 불가능한 위기들을 계속해서 극복해 나갔던 다윗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이나 군사적 판단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얻는 실시간의 지혜, 그걸 따랐던 거죠. 결국 이번에도 큰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을 쭉 보니까 다윗이 정말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서고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심장을 얻고 또 강력한 외부의 위험마저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정말 극적인 과정들이 담겨 있네요. 그 모든 성공의 배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자세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다윗은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또 위기의 순간마다 심지어 한번 성공했던 당시마저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랐잖아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처럼 정말 병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리더십의 문제든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삶의 문제든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삶과 연결해서 말이죠.